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48절로 6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4월 14일 목요일 말씀, 유다 지파가 지역별로 얻은 기업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벳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요, 장자 지파이죠.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그리고 아주 비옥한 영토를 많이 이렇게 할당받아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48절의 시작부터 산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지는 어떤 곳이냐? 익숙한 지역이 나와요. 49절에 보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그리고 54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곳을 갈렙이 점령할 때 안악자손 가운데에서 가장 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있어서 그것을 누구도 이렇게 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여서 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그것을 얻어내죠. 그리고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위가 되어지죠, 갈렙에. 그래서 그것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은 굉장히 얻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산지이기도 해요. 산지. 그래서 이걸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살기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보면은 산지,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인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저기 동쪽이 이렇게 산지잖아요. 쭉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평야가 되어지잖아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동쪽 지역의 산지란 말이죠. 가운데 부분. 근데 그러한 곳은 얻기도 차지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지해도 살기가 팍팍한 곳이에요.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61절에 광야로 표현되어진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평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야와 광야는 다르죠. 평야는 농사짓기 좋고 풀이 많고 그래서 짐승을 기르기도 좋습니다. 근데 광야 하면 이건 농사짓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짐승을 기르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물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고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곳은 차지해도 살기가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비 뽑아서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나는 이곳 가고 싶습니다. 저곳 가고 싶습니다. 하기도 하지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역이 그 가문과 그 가족들에게 할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을 차지해야 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어디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 상대적으로 차지하기가 좀 나은 장소, 이미 함께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초기에 차지한 장소. 그러니까 뭐 더 차지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더 피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정착만 하면 되는 그런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새롭게 정복해 들어가야 해서 피를 흘려야 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차지해도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불러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경과 처지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뭐 신체적 조건, 지능, 그리고 살아오는 환경, 이런 환경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런 어떤 시작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신체적 조건이 남들처럼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어진 가족들도 이렇게 부모님의 교양이 있다던가, 그리고 뭐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러지 못하고 거친 성품과 배우지 못함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족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만만치 않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그 가족이 부모일 수도 있지만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죠. 주어진 사업처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렇죠. 선택하여서 얻는 직장, 사업인데 사람이 그것도 역시 자기의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거래처나 직장 동료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직장 자체도 쉽지 않고 함께 있는 동료들도 그저 그렇고 사업의 거래처도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다른 교인들보다 더 교양이 있다던가 더 신앙이 뭐 깊고 온전하거나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니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더 목회하기가 또 사역하기가 섬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아니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면 보통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신체 조건을, 나는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나는 왜 이런 지능적 한계를,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뭐 가정을 얻고 왜 나는? 근데 이러한 생각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시며 사역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되어지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거닐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는 그 사람의 좋지 않게 태어난 그런 환경적 여건, 그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탓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탓인지 아니면 부모의 탓인지 사회적 어떤 여건 뭐 이런 것들의 탓인지 누군가를 탓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신단 말이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더 믿음을 갖고 이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무지한 가운데에서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근거 마련을 해준단 말이죠. 놀랍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어딘가에 세워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과 해석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한 척박한 환경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여러분 믿음도 그러할 때 더 굳세지고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증이 왜 간증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심금을 울리고 도전을 줍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발휘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러한 것들이 와 놀랍다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왜 나는 이런 산지와 이런 광야 가운데에서 놓여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것처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 마귀에게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왜 이런 성격, 나는 왜 이런 신체 조건, 나는 왜 이런 가정, 나는 왜 이런 배우자, 자녀, 부모, 자식, 나는 왜 이런 교회, 나는 왜 이런 이웃, 나는 왜 이런 직장 동료, 나는 왜 이런 사업, 나는 왜 이런 직장, 이유는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그것을 빛과 같은 역할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결핍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